자, 첫 번째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그 스데반을 죽이고 앞장서서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은 그 바울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면서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13편의 서신을 그가 기록해서 신약 성경 안에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허락을 받고 우리 모든 인류가 성경을 품고 살 때 그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13편의 서신을 우리가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는지, 정말 모든 세계 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학 서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의 원조가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전도의 그 사랑, 구원의 사랑,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가 들어가 본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온통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러면서 오늘 몇 단계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들어갔더니 첫 번째, 그 사도 바울이 찾아낸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첫째인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런 것을 그가 찾아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은 나사렛 동리 출신이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11명이 갈릴리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은 나사렛도 시골이고 그 당시에 그리고 갈릴리도 시골인데, 그 시골 사람, 시골 청년 30세, 33세 되는 그런 그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서 그거는 유대교에 반하기 때문에 그 예수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 대장 역할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 바울에게 그 예수님 마음에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셨겠지만은 오늘 이 기록한 말씀 그대로를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신비한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바로 그 원저자가 성령님이시지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 죄인으로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기록한 것을 이 빌립보서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신약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그대로 믿고 있어요.
참 이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과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 바울을 통해서 이 오래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인류를 살리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바울 서신의 초점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너무 깊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누구에게 선뜻 소개하거나 쉽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도구로 써서 예수님을 12 제자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는 13번째 사도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해 나가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옆에 있던 12 제자도 기록하지 못하던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부분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이거는 성경의 권위는 곧 성령님의 권위와 같다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예수님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예수님 마음 안에 나를 사랑하는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 그냥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는 동등됨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낮아지셨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알아내는 것이 자기를 비워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그 예수님의 마음 속에 그가 성령의 인도로 들어가 봤는지는 정확하게 표현 안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해놓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 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 자기를 비웠다는 그 원문은 자기를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를 비우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너무 욕심껏 많이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나중에 더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이렇게 성숙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권리가 있는데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그릇을 완전하게 비운다면 어떤 축복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왜? 그릇을 비우면 안 돼. 자꾸 채워야 돼. 더 많은 걸 가져야 돼. 우리가 은퇴하고 살라 그러면은 그것도 작아. 더 많이 가져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한 기도자가 너는 이것을 버려라. 저것을 내려놓아라. 저 권리를 내려놓아라. 저 너의 그릇을 다 비워라. 이렇게 성령이 감동을 줘서 그대로 순종하여 다 그릇을 비웠다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놨다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지식으로 할 수 없고 나의 신앙 경력으로 할 수 없었던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삶 속에 그런 보인다는 게 선명한 육체로 보인다고 하는 것보다 그의 손길과 그의 임재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보다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이며 더 간절하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이며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세 번째는 예수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 마음 안에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세 번째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는 말은 뭐예요? 자신을 하늘의 영광을 버린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데 종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여러분에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로 좀 비유를 해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떠세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종이 된다는 건 그냥 노예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섬기시고 여러분의 종이 되시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러시냐? 그러지 마시라. 그러지 마세요. 왜 종이 되세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엄청난 비밀을 거기서 말씀한 거예요. 그 섬김에 대한 비밀, 이 섬김은 상대방을 너무 극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섬긴다.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요 너는 내 사랑이라 표현했어요.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네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은 성육신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하는데요. 빌립보 2장 7절 말씀과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육체의 모습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제가 남태평양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예프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그 미국의 선교학 박사과정을 연구하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을 2년간 그 예프족에 가서 그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선교학 박사과정 논문을 그 족속과 하면서 들어가서 연구하다가 책을 쓴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태평양 예프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첫째, 복음을 들고 가는 거 그 이전에 그 예프족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육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 가까이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의 모습이 전 생애가 성육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우리들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라는,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의 오리지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형편 그대로로 여러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들어있으면 병이 든 여러분과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가져가시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 중에 하나가 이 성육신인 거야.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을 우리가 잘 보살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은 정말 100점짜리 말씀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믿음 좋은 광명교회 성도들은 이미 천국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 가족은 전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그 가정에서 그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영광 앞에 올라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들 과가치를 놓쳤어요. 새 가족의 눈높이, 새 가족 과가치를 놓쳤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 가장 가난한 성도, 부유한 장로님이 가난한 성도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 한쪽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눈높이. 그러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성육신,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 다섯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여 우리들과 같이 낮아졌는데, 그런데 우리들과 같이 한 번, 두 번 예배드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너는 그 광명교회 그 새가족, 광명교회 그 가장 가난하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성도 그 옆에서 너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라. 종의 모습으로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 해답이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사랑으로 눈높이에서 그 고난의 사람 잠깐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냥 오고 1년 내내 안 찾아가고 왜? 나 신방했다라고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다 죽어가는 병자에게는 한 번 신방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의 고난 속에서 그의 고통과 같이 그 사람의 형편과 같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터득한 사람이 여전사님이 되시고, 그것을 터득한 분이 교구 목사님이 되시고, 그걸 터득한 분이 교구 총무님이 되신다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옆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그들과 같이, 너 암병으로 싸우고 있잖아. 내가 오래전부터 네 옆에 있었어. 오래전부터 내 옆에 있었어. 예수님의 사랑은 성육신 사랑, 그들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오른손 들고 한번 외쳐볼까요? 지금 내 옆에 그분이 계신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게 임마누엘 축복 아니에요? 오래전에 옆에 계셨는데, 오래전부터 여러분 울고 있을 때부터 그 옆에 있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쫓아가다가 실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일곱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절정이 뭡니까?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자기를 낮아지고 종의 형체로 와서 결국에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 저 최남수라고 하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그 순간 살아났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최 목사, 절로 가, 절로 가, 여기 있으면 죽어, 절로 가, 절로 가, 저기가 살아, 내가 네 대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게 대속이거든요. 대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나 때문에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거예요. 이게 대속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내가 살았습니다. 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내 노력은 0%,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100%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인가? 왜 하나님이 내려와서 왜 십자가는 사형수가 죽어야 되는 사형틀인데 왜 사형수가 죽는 자리에 왜 하나님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고? 왜 하나님이 왜 사형수하고 있어요? 왜 사형수 속에서 죽어가셨어요? 좀 아름답게 죽으실 수 없어요? 자랑할 만큼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죽으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 구원의 길은 누군가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구원. 은혜 구원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막 살아가면 안 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러분이 그 핏값으로 살아났고 구원받은 것인데 왜 세상 사람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천국 가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돈에 팔려가면 안 돼요. 세상 향락에 여러분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다시 죄의 종노릇하면 안 돼요.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6가지 질문을 오늘 설교를 종합해서 6가지 질문으로 던질 때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셨는가? 두 번째, 왜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셨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는 왜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네 번째,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가? 자, 아주 중요한 질문, 점점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중요한 2가지 질문이 있어요. 5번째, 왜 그리스도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그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묵묵히 10번도 순종하고 20번도 순종하고 십자가도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종합 질문. 왜 그리스도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할렐루야.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전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죽었는데 나를 죄에서 살리셨습니다. 나는 살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미리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태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값은 이미 그분이 치렀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